오늘은 믿음으로 점프하기 7번째 시간으로 원망의 자리에서 점프하라.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선말 우리 민족은 짙은 패배의식 속에 빠져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심한 당파 싸움에 몸살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탐관 오리들로 인하여서 부패와 타락이 만연했고, 그 결과 백성들은 헐벗고 배고프고, 그리고 도박과 술, 여자에 빠진 그러한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일본은 대륙국가의 야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우리 민족을 강탈했습니다. 수많은 자원, 그리고 문화, 언어,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모든 녹그릇마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해왔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 놈들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식민사관과 그러한 패배의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에 제물포항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조선 땅을 보면서 기도했던 기도문을 보더라도 이 패배의식에 잠식되어 있었던 우리 민족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뭘 해보기도 전에 조선 놈들은 뭘 해도 안 돼, 이미 무기력해져 버린 한 민족을 송두리째 이 패배주의가 지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배의식이 왜 무섭냐면, 반복된 실패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감정이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마구 꾸겨놓고, 마구 멍들어 놓고, 마구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원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패배의식이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패배의식의 열매는 반드시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원망은 다음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원망은 더 큰 원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인지한 것은 가나안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또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이 눈에 들어온 나머지 가나안의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그러니까 이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하는 호평이 이제는 악평으로 바뀝니다. 27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2절에 보니까 똑같은 땅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똑같은 땅이었으며, 그런데 그 땅이 악평으로 바뀝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원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급기야는 메뚜기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조선 놈들은 뭘 해도 안 돼. 그런 짙은 패배의식에 빠지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믿음이 몇 명으로 여러분 확대되었습니까? 온 회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원망은 더 큰 원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원망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신드롬. 한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패배의식으로 인해 원망이 일상이 되면 메뚜기가 됩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그래서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선 놈들은 뭘 해도 안 돼, 이런 사상이 메뚜기 신드롬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망은 내일의 슬픔을 비우지 못하고 다만 오늘의 힘을 빼앗아갈 뿐이다. 원망은 내일의 슬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의 힘을, 에너지를 빼앗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쏟아 부어야 될 그 에너지를 원망하는 일에 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정작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정작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온 회중이 원망하는데 밤새도록 통곡하며 심지어는 이제는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 반대로 쓰고 있으니 뭘 해보려고 해도 에너지가 없으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약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여러분의 가정을 약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한 민족을 약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은 그래서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이 원망이 굴복하면 이미 승부는 판가름 난 것입니다.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우리를 배반한다. 원망은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일도 패배하게 한다. 원망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나서? 근데 여러분,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려요. 가능성을. 지금 주님이 그 엊그저께 그 기가 막힌 전무후무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근데요, 상황 앞에서 그 모든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역사하셨던 그 기적이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만 함몰되어 가지고 영적인 자폐야, 거기에 갇혀버려 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의 답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에게서 답을 찾고 그 주님을 믿고, 그래서 저는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고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처럼 우리 인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원망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여러분 원망하면 그 이후에 풀어갈 모든 일들도 주님이 다 막혀버리게 하십니다. 감사로 푸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망은 빠른 속도로 전염됩니다. 이게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보낸 마귀의 자객입니다. 킬러라니 킬러. 나를 죽이려고 보낸 누가? 마귀가. 여러분 근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항상 곁에 어김없이 원망하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 은혜 받아서 울면서 통곡한 게 아니라 원망하며 통곡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것. 여러분 당시에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텔레그램도 없었습니다. DM도 없었던 시기. 그런데 이 원망이 퍼져가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몇 그룹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려 최소 250만 명의 인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250만 명을 보유하는 이 시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만이 넘어가면 광역시라고 부르는데 무려 250만 명이라고요. 그런데 이 250만 명이 하루새 그 원망하는 말들이 온 회중에 다 돌아버렸어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함정에 벗어나려면 항상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감자 농사하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한 해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썩은 감자 그리고 이 짜잘짜잘한 이 조그마한 감자만 생산되었을 뿐입니다. 상품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그냥 돼지 먹이나 그냥 줄 정도로. 근데 다음에는 풍년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들었으면 감사했을까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줄 게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원망 전문가. 원망 습관을 가진 자의 모습 여러분 차단하셔야 돼요. 한 가정에 만약 가장이 원망하는 데 전문가라면 미안하지만 그 가정은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의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원망하는 죄입니다. 교회를 기도하면서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믿음의 몇 대, 5대 명문가를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가문 속에서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원망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은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원망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코 그냥 쉽게 흘려버릴 수 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흑암 권세를 여러분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점프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주의하셔야 돼요. 원망을 제거하십시오. 첫 번째,
위치 선정을 잘 하십시오. 옛날 비행기를 몰고 다녔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있는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귀에 전선 갉아먹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쥐가 탄 것입니다. 쥐. 그래서 이 쥐를 잡지 않으면 전선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추락의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는 이 쥐를 잡기 위해서 조종대를 벗어나서 찾아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쥐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갑자기 이 조종사는 고도를 높입니다. 5,000피트, 10,000피트. 여러분 쥐는 어떤 동물입니까? 설치동물이죠. 땅을 파며 사는 동물인 것이죠. 그래서 쥐는 땅속에 최적화된 동물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못 삽니다.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죽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갉아먹는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쥐들을 쥐 새끼들이라고 하죠. 쥐 새끼들. 어떤 쥐 새끼들이 있습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원망이라고 하는 쥐 새끼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쥐 잡으려고 애써 다니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노는 위치가 다르면 잡힙니다. 답은 하나예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원망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분은 위치 선정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 원망할 때.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할렐루야. 모두가 다 원망하고 죽겠다 징징거리고 아우성치는 그 시기에 역시 믿음의 선조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노는 물이 달랐습니다. 노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모두가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내뱉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뜨거운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쥐는 잡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위치 선정 잘 하셔야 돼요. 노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놓여 있는 모든 원망의 순간 하늘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도를 여러분 하늘의 높은 자리로 선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토요일 예배를 마치면 비상 새벽 기도를 마치면 항상 사모가 위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교육을 참 많이 깊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여하튼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자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를 해가지고 막 한 시에서 막 20명, 30명, 막 50명 이렇게 막 자연 발생적으로 그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려면 아이라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린 그 시절부터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커서 결혼하면 하여튼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하면서 사모가 많이 낳으라 했더니까 윤희한테 물었어요. 몇 명 낳으려 그랬더니 윤희가 12명 낳는데요. 다 그렇게 막 기본적으로 10명 막 넘게 노는 물이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현이한테 물었대요. 현이가 몇 명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60명. 네 말대로 될지어다. 60명 낳아버리면요, 여러분 한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돼 버려 그냥. 노는 물이 달라. 노는 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장난소리 같은데, 우스갯소리 같은데 여러분이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노는 위치가 달라야 돼요. 저기 저급한 수준에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여러분 노는 위치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치 선정하셔야 돼요. 위치 선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 이 원망의 때 우리가 원망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사명의 자리로 빨리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수산나 웨슬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수산나는 무려 19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아이들을 홀로 양육합니다. 학교를 열어서. 저녁에 19명 아이들을 놓고 차례대로 기도하며 어떨 때는 3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은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산나의 자녀 양육이 영국의 영적 지형을 바꾸어 놓아 버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은 좀 자녀가 많다 싶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명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산나의 믿음이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영적인 지형을 바꾸어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존 웨슬레의 영적 부흥이 나라를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영적 부흥의 불씨를 뒹굽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웨슬리는 찬송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영성을 건져내 버립니다. 이 수산나가요 원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불평할 때가 없고 왜 여러분 원망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는 게 뭐냐? 위치 선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요? 사명의 자리로 그 원망의 때를 전환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원망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누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원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전환하는 할렐루야. 레이건 의회 연설 때 특이한 사람이 귀빈으로 초청되었답니다. 나이 많은 흑인 여성이었는데 바로 클라라 헤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뉴욕 할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노동으로 가정을 돌봤는데 그 어머니도 16세에 죽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새 자녀를 낳았는데 남편도 27살에 죽었습니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 목적이 이 여인에게는 굳건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원망하다 절망하고 절망하다 인생을 극단에 그 수렁텅이 여러분 빠뜨릴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목적이 굳건했어요. 분명히 이 이끄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사명의 자리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불행 앞에 의젓했습니다. 하루는 거리를 걷다 보니까 아기를 버리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헤일이 왜 그러냐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못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다 키웁니다. 얼마 후 또 아기 버리는 것을 목격했는데 역시 또 데려다 키웠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집 앞에 아기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집 앞에 헤일 하우스 라는 팻말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무려 50년 동안 1000명의 아이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일 하우스 미니스트리라는 그러한 이 일들 앞에 참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여러분 그 안에 갇혀있지 마세요. 빠져나오셔서 그 순간
사명의 자리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두가 원망하고 송두리째 어둠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사명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침묵하지 않고 말합니다. 해야 될 말을 합니다. 원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전환한 것입니다. 온 회족이 다 원망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원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굳건히 전환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심으로 그 상황을 바꾸어 놓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원망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전환시켰던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었냐면 10절이에요. 같이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호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신, 내 가정, 내 인생을 보호할 때보다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빨리 전환하십시오. 세 번째, 원망을 제거해야 되는데 감사를 입에 달고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인격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낮으면요 여러분들도 낮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기 누추한 말은 쌍스러운 말이에요. 여기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가십거리들 이야기하는 거. 여기 희롱의 말은 지나친 농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말로 나온 거예요. 원망이. 그래서 그 말로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중요한 건 들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바르고 예쁜 말 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부정적이고 예쁘지 않는 말들, 징징거리고 죽겠다 하는 말들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죽겠다 정말?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죽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죽겠다 말했던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딱 2명 빼고 누구?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도 목사님 한두 명 아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부정적인 원망하는 말로 여러분의 인생들 망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인생만 망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죽어.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은혜 마이크에서 한두 번 들었습니까? 한두 번 들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염려의 자리에서 점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은 그 다음날 바로 무엇 때문에 염려한다는 제가 목장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말씀을 되뇌이지 않는 거야. 오늘 여러분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고 반응하면 살아요. 근데 못 들어요.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래? 정말 죽겠어? 그래, 내가 죽게 하마. 다 죽었습니다. 우리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참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감사할 상황이야. 근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체면상 감사한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되뇌이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건요,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모든 상황을 다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 정말 좀 걱정거리들이 있죠, 그 안에서도. 근데 그게 안 보이게 하는 게 감사의 능력이야. 근데 그게 보이잖아. 그러나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산장수, 집신장수 아들 둔 어머니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집신장수 아들로 걱정하고, 해가 쨍쨍 납니다. 그러면 우산장수 아들로 근심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패턴을 바꾸십시다. 아멘 아니야, 아멘? 네? 제발 패턴을 좀 바꾸시라는 말이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로 감사하고, 예? 해가 쨍쨍 나면 집신장수 아들로 감사하고. 비가 오네요. 오늘 우산장수 아들 횡재하겠네요 하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그 상황 속에서 집신장수 아들 생각나냐고. 물론 엄마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 그럼 그래야지. 내일 또 날씨가 바뀌면 그 아들에게도 은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에 문 조건이 있어. 그러나 그건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 감사 앞에 원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안 되는 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입니다. 가진 것은 어린아이의 런치박스밖에 없어요. 문제는 크고 가진 것은 작습니다. 우리 집에 NGP 사역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지금 막 알아보고 어제는 땅을 하나 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진짜. 근데 300평인가? 맞죠? 300평인데 여기 바로 차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반경 5km 이내에 지금 공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치가 너무 좋은 거야. 땅도 좋고. 근데 200이라면 큰일 나겠다. 25억이래, 25억.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막 꿈이 꿔지는 거야. 막 여기에서 막. 근데 봐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커요. 우리 교회 25억이 어디가 있어? 문제는 커. 근데 가진 것은 너무 작아. 없어. 작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 것인가? 저는 그때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뻐하시면 어떤 부자의 지갑을 열어서라도 여러분이 그 25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100억이든 25억이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크고 가진 것은 작다.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홍해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니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리고 앞에 홍해 앞에 문제는 크고 가진 것은 작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오병이로 보시지 않고 그걸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He ga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 없으면 자꾸 인생들 설명하려고 드는데 여러분 그냥 감사하십시다. 복잡하지 않아요. 최고의 결과가 감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받아버렸어요. 그냥 감사로 받아버렸어.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보 박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그 위인 전기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최초 흑인 농학 박사였습니다. 미국에. 남부 엘리바마는 그 모카 농사로 유명한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이 모카는 땅의 지력을 굉장히 많이 뺏어가요. 몇 년마다 땅콩을 심으면 그 지력이 회복됩니다. 문제는 땅콩을 심을 때 엄청난 양의 수확은 있지만 그 수확을 소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콩 가격이 많은 수확은 있었지만 이걸 누가 사가야지. 그래서 이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농부들의 상태가 지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보 박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대요. 그 상황을 감사로 받고 기도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105가지의 상품을 개발했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방법을 다 오픈했다는 거예요. 피넛버터, 피넛잼, 피넛 화장품, 피넛 구두약. 구두약도 만든가 봐요. 제가 하여튼 105가지 상품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의 그 어려움을 다 일소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32대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이 평가하기를 미국인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 카보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감사는 입에 달고 살아버려야 돼. 여러분,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말로 달고 살 수 있도록 전환하셔야 돼요. 오늘 전환해야 돼. 오늘.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연속된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뭐든 쉽습니다. 땅값 25억이라고 비싸다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뭐든 쉽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처음 부분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패배주의에 찌든 원망 속에서 도저히 이 민족의 소망을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개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바뀝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기도대로 이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점프하십시오.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점프하십시오.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기적이 되게 하실 것을,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